하고 있는 노민하 형제입니다. 아침에 찬양이 오늘 그 가을 날씨하고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되는 것 같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네. 오늘 아침에 SRT를 타고 평택에서 이곳에 왔습니다. 반가운 얼굴을 또 마주하게 됐는데요. 본교회 봉사회장님이신 김광채 형제님과는 청년 때 같이 중고등부에서 교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더 많이 부족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있다 보니까 이런 반가운 만남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택 서북교회는 작년에 6월 달에 자립을 했습니다. 지금 한 50여 명 성인 기준으로 주일날 참석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기분 좋으면 한 60명 정도 참석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바톤 터치를 하고 나오시던 분이 또 안 나오시고 이번 주일에 내가 나갈 테니까 당신 안 나와도 돼.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좀 그런 면이 있겠죠? 없습니까? 전부 다 100% 출석입니까? 주계수양에 참석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무튼 주계수양회를 위해서도 마음을 모아서 지금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마 복음이 전해질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마신같이 짓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받아야 마땅한 저희들,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게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저희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남은 시간들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많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순간도 올바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께 향하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공주수양관에서는 추계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천여 명의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곳에 오직 주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구원의 열매가 더욱더 많이 나타나고 또 성도들이 땀 흘리면서 합심 협력하여서 봉사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께 더욱더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또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믿음의 가족들 어느 곳 어느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신비에 새겨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직 이 시간 오직 주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에서 해방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저는 2006년도에 2월 달에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직장 생활을 접고 전주교회에서부터 전도사로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제가 14년 6개월 정도 당시 했었는데요. 정든 직장을 떠나오면서 사무실을 정리하고 나니까 이만한 작은 상자에 담긴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지만은 그렇게 많은 것들이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떠날 때도 어쩌면 이와 같지 않겠나.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살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다 내려놓고 버려두고 가야 될 상황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들고 갈 것이 과연 얼마나 몇 가지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직장을 떠났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회상을 해보면은요, 가만히 서서 사무실을 쭉 둘러보고 있는데 왠지 마음이 휑하더라고요. 허전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이곳과는 작별해야 될 상황이구나. 다시는 이곳에 오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요, 왠지 모를 외로움과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냥 막막한 광야에 놓아둔 것 같아요. 회사를 그만두니까요, 대출금도 갚아야 되지요. 또 뭔가 새롭게 마이너스 통장 하나라도 만들려고 하니까 안 만들어준다고 하지요. 또 어디 가서 내 신분을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누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디에 계세요? 그러면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회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자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직장이었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나 어디에 있는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디에 소속돼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심리적인 안정감, 큰 어떤 방패막이가 된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소속감이 없으면은요, 외로움과 두려움이 훨씬 더 커지고 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흔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로 따지면은 국민으로서 우리가 국가에 소속돼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어느 국가의 어느 국민이냐에 따라서 아마 국민으로서의 느끼는 자존감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한 20년 전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디에가 붙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사우스 코리아 하면은 아마 다 알 겁니다. 그만큼 국가의 위상이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 개개인의 자존감도 많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대개는 멋지게 봅니다. 아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6.25 동란 이후에 많은 나라들로부터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 원조로 생계를 유지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조 받았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세계의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바뀌는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만큼 똑똑해서일까요? 아니면은 자원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은 뭔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봅니다. 그 나라의 그 파워를 나타내는 것이 여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여권 파워가 세계 2위랍니다.
프랑스, 독일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선 선진국이잖아요. 겨우 3위입니다. 우리보다 뒤처져요. 미국, 영국 같은 경우 세계 6위입니다. 반면에 북한은요, 세계 96위랍니다. 겨우 42개국을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182개국을 비자를 안 받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지금 전 세계 많은 나라의 선교사들이 파송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왔다고 하면 일단은 신뢰를 갖고 바라보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대다수의 경우입니다. 물론 선진국은 조금 덜합니다만은 남미나 동남아나 이런 경우에는요,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에 소속된 국민이기 때문에 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얼마나 똑똑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내가 어떤 교회에 소속돼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울산 서북교회 성도입니다, 이렇게 어느 곳에 가서 말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울산 서북교회를 통해서 연상되는 뭔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이미지. 공주 수양관에서 지금 추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계 수양회가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또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양회에 가서 전국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서울중앙교회에서 왔다고 하면은 왠지 신실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산 서북교회에서 왔다고 했을 때에 다른 형제 자매들이 느낄 때 와, 신실한 형제님이구나, 자매님이구나, 이렇게 느끼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느끼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실 개인이 얼마나 신실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교회가 얼마나 신실해져 있고 하나님께 충성되이 바쳐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내가 누구냐보다 바로 어떤 교회에 소속돼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죄도 이방인도 짓지 않았던 죄를 지었던 곳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합시다. 왠지 눈초리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7교회 중에서 칭찬만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았다고 합시다. 그럼 왠지 우러러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 형제자매 참 신실하겠구나. 빌립보 교회 성도가 왔다고 합시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가장 처음 시작된 교회입니다. 근데 유럽에 처음 시작된 교회로서 굉장히 물질적으로 희생을 많이 했던 교회입니다. 유럽의 복음화에 많은 선교 헌금을 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저분들은 헌금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 담아두셔야 될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보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튼튼하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에서 성장해져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이 구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교회는 신약에만 나올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셔서 탄생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기 전까지는 교회는 탄생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목숨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나 교회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셔서 죽으셔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사실 개인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데 중점을 삼은 게 아니고요. 교회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이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들어오고요. 도덕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왜? 교회가 이단적인 문제가 들어오거나 도덕적인 아주 심각한 죄들이 퍼지기 시작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가 잘못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성령님의 역사가 떠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보다 정말 교회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유지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은요, 성도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무너지잖아요. 성도 개인이. 그러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잘해야지 이런 것보다도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게 먼저가 아니고 바로 교회가 지켜지는 게 먼저입니다. 개인의 올바름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아무리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의미 없어집니다. 교회는 바로 사람의 뜻으로 운영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야 되고 역사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계시는 것은 알고 봉사회장님 계시는 것은 알고 어머니 회장 계시는 것은 아는데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면요 결국 인위적인 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고 있을까요? 먼저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주인으로 계시는 곳이다. 이걸 생각할 줄 알면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또 교회에 나올 때 무감각하게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것보다는 두려워할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두려운 곳입니다. 또 교회는 경건한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A를 반드시 갖춰야 할 곳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A거든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주인으로 계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마음의 새김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거룩한 곳이다. 두려워해야 될 곳이다. 경건한 곳이다. 예의를 갖춰야 될 곳이다. 교회 와서 함부로 얘기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올바르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생각을 잊고 사는 것이죠. 시작할 때 읽었던 본문 말씀을 제가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제가 다시 한번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요한이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7 금촛대가 20절에 7 교회로 나옵니다. 요한이 7 교회를 본 겁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예수님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여기 7 별은 20절에 7 교회의 사자 목회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13절과 15절에 발이 나오잖아요. 이 발이 나온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니고 계신다. 교회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가슴이 나오죠. 사랑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다. 이런 의미고요. 14절에 머리와 털이 흰 양털과 눈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룩하신 주님을 의미합니다. 14절에 눈은 불꽃 같다고 했죠. 지켜보시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15절에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했는데 능력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 교회에서는 말씀이 힘있게 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오른손이 나오죠. 의로우신 주님, 붙드시는 주님. 그리고 16절에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했는데 말씀으로 드러내 심판하시는 주님. 16절에 얼굴이 나오죠. 교회를 향하고 계신 주님. 주님의 관심사는 온통 교회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인체의 많은 그 기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귀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말을 듣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 가운데 자기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교회에는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가르침밖에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첫 번째 주님의 목숨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오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울산 서북교회 하면은 주님의 목숨값이다 그러면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목숨값이다 생각하면 교회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목숨값이다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희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그냥 교회를 건물의 의미로 사람들의 어떤 집단 모임으로 어떤 형식적인 질서적인 측면만 생각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나 거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니까 울산 서북교회에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이곳에 함부로 들어올 수는 없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목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핏값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만이 이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날이 가면 갈수록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부터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는 여기서 헤롯 왕을 나타내고요. 공중의 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도 궁궐이 있고 공중의 새도 세상의 권세를 잡고 사는데 예수님께서는 거처 머리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머리둘 곳은 바로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교회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여기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좋겠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머리둘 곳이 없다는 동문서답의 말씀을 하는 듯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처가 없다는 거예요.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교회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거처하실 곳이 계신 거예요. 울산 이 서부 지역에 예수님께서 거처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울산 서북교회가 되는 겁니다.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가실 곳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죄악된 이 세상의 진정한 안식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안식처는 바로 교회,
울산 서북교회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고요. 21절, 22절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에게는 먼저 머리 둘 곳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앞절에서는 서기관은 따르겠다고 줬겠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 없다는 전혀 질문과는 다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지금 나 예수님 젖힐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하지 않았죠.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젖히라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따지고 보면 서기관이 훨씬 더 잘한 겁니다. 사실은 따르겠다고 했으니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서기관은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을 주여로 불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제자였다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단순히 말씀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해 주는 그런 선생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 주님을 따를 만한 상황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이 마음속에 품고 사십니까? 아니면은 그 말씀 오늘 또 배우지 뭐. 오늘 말씀 기가 막혔어. 제 말씀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말씀 오늘 새로운 건 하나 알았네. 이런 정도로서 지적 호기심을 만족하는 정도로서 말씀을 배운다면은 서기관입니다. 그러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시는 말씀대로 저는 종의 입장에서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바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사실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되게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을 때 종은 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은요, 사실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세상의 주인과 종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면은 책임을 다 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생애의 주인이 안 되시잖아요. 책임을 다 내가 떠맡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책임, 실수에 대한 책임, 잘못에 대한 책임, 경제적인 궁핍함에 대한 책임, 건강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에 대한 책임 다 내가 맡아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 재미를 못 느끼고 가치를 못 느끼고 살아가는데 정말 허덕이면서 불편한 가운데에서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가는 가운데서 살아가냐면요,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바로 서기관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산다면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은 모든 나에 대한 책임이 예수님께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잘하는 시간보다 잘못하는 시간이 훨씬 많거든요. 좋은 생각을 하는 시간보다는 나쁜 생각을 하는 시간이 훨씬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자처럼 우리는 주님을 진짜 주인 삼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우리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목숨값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의 목숨값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마음속에 확 믿고 계신 분들은요,
온통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겁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성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성도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성도가 힘들어하면 힘들어하고, 성도가 교제 가운데 머물지 못하면 정말 애타합니다. 그건 교회의 주인, 주님의 목숨값인 교회, 이걸 정확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의외로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 아침에 울산역에서 이곳까지 봉사장님의 차를 타고 오면서 잠깐 교제를 했는데요. 글쎄 한 20여 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지금 얼굴을.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청년 때 봉사장님이 그때 대학생이었고요. 저는 직장생활을 그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오면서 야, 세월이 너무 빠르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정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간혹가다 제 연수를 계산해 보거든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는데, 사실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60이 넘으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그 이상이 되면은요 조금은 몸살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70에서 제 나이 빼면은요 진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근데 성경적인 그 사실로도 역사의 흐름으로 봐도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잖아요. 최근에 이제 일례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가 하나 봤는데요. 온 바다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구의 생명체가 사는 데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과학자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도 사실은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남지 않는 이 짧은 생애를 그래도 나는 세상 목적을 위해서,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당시에는 멈춰져 있는 듯 하지만 지나고 나면 빠르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흘러간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멈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인간의 놀라운 착각입니다. 근데 세월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 이 아까운 시간들을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셨을 때 우리의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라고 주셨는지, 아니면 이 시간도 주님의 목숨값이고 주님의 피값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주님에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목숨 건 진정한 사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 삶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이냐 말이죠.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요 결국에는 후회가 남지 않습니까? 인간의 부족함이잖아요. 그런데도 열심히 사는 것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요 정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얼마나 그 사람은 후회를 할까요? 최근 들어서 저희 교회에서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유행어가 하나 생겼어요. 조금 이게 생활이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제를 하고 권면을 해줘도 안 바뀌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답답하게 느껴지잖아요. 부럽게 느껴지진 않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자매님이 어째 그렇게 살까 이런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그게 유행어가 됐어요. 어째 그렇게 살까. 새롭게 이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신 분 중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복음을 배척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째 그렇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울산 서북교회는 어째 그렇게 살까 이런 사람이 한 분도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죠. 1장 4절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를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신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냐? 교회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존재한 겁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영광,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거기에 포커스를 탁 맞춰놓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이 바로 교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울산 서북교회를 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그냥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 나름대로 희생해서 울산 서북교회가 탄생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금값이 아니고 주님의 피값입니다. 여러분의 희생값이 아니고 주님의 목숨값입니다. 울산 서북교회는 바로 주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울산 서북교회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울산 서북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노력하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 노력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울산 서북교회 탄생을 위해서 정말 심오한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탄생시키시고 또 세워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큰 희생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울산 서북교회를 적당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록 규모는 적다 할지라도 주님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서울교회는 크니까 교회고 울산 서북교회는 작으니까 교회고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서울교회나 울산 서북교회나 주님이 계신 곳이고 주님을 가장 높여드려야 될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은 성도 스스로가 아니고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니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한 가지 아쉬운 점이요. 따라 읽으실 때 안 읽으시는 분이 계시네. 에? 교회라니까. 주님 듣고 계신다니까.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함께 읽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울산 서북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정말 무럭무럭 성장하고 어떤 교회가 돼가느냐는 바로 여러분에게 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니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잘 읽으셨습니다. 주님 들으셨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했죠. 바로 교회는 성도들의 개인의 신앙을 성장시켜 줍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도 개인은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 있으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지만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다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다워야 그리스도인이지. 여러분 개인이 생각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하는 것을 넘어서 남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틀림없는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기독교인하고는 달라,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직장이나 이웃에서 여러분을 보고 정말 첫 인상을, 첫 만남에서 저 사람은 다르네, 그리스도인이네, 진짜 백이네, 이런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구원을 받고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뭐 구원 받았으니까 물불 안 가리고 전도를 하러 다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무모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나름대로의 순수함은 있었다라고 지금 생각하면 느껴집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많이 삶이 바뀌게 된 거예요. 같이 생활했던 그 동료들이 느끼기에도 정말 많이 달라진 겁니다. 뭐 구체적인 걸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면 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구원받기 전에는 약간은 개차반이었거든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많이 이렇게 바뀌니까 사람들이 볼 때 좀 웅성웅성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친놈이라고 하더라고요. 교회에 미쳤다고. 그 당시에 제가 그 말을 듣고요, 그 사람을 향해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땠냐면요, 왜 나를 미친놈이라고 하지? 나는 안 미쳤는데, 사실 나는 미치고 싶은데, 나는 주님께 완전히 올인해서 미치고 싶은데,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잘 안 돼서 미칠 지경인데 왜 나를 향해서 주님께 미쳤다고 하지? 교회에 미쳤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혹시 안 하십니까? 누가 주변에서 미친놈이라고 했을 때 나는 더 미치고 싶은데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자, 우리가 주변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극한 방탕에 다름질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긴다면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신앙은 바로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워지고 진짜 하나님께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의 종교인으로 치부해버리는 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일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같이 직장에서 이제 계셨던 분인데, 그 직장에서 계시는 분이 안부 삼아서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상당히 높은 직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잘 지내냐고. 그분이 근데 퇴직이 보니까 한 2년 남았대요. 퇴직하려면.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 퇴직하고 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직장에 있을 때도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안 들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퇴직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해보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전도할 상황은 안 됐고요.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이분이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꽤 능력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더 높은 직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분이라고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좀 많이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형님 했던 분이거든요. 형님 많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좀 덜 올라갔네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마음 비웠어야 그러더라고. 마음 비웠어야. 마음 비웠다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요. 저한테 너는 진작에 마음 비웠잖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마음 비우고 사니까 이렇게 좋다야. 옛날에는 높이 올라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마음 비우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그분께 뭐 전도인이 된 지 한 15년, 그분하고 헤어진 지는 20여 년, 20 몇 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제가 구원받고 초창기에 만났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저한테 그때 당시에 제가 마음 비웠다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기분 좋더라고요. 아, 나를 마음 비우게 봐줬구나. 그리스도인답게 인정을 해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이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뤄 가십니다. 사람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훌륭하게 되는 것보다도요,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내가 발을 담고 있느냐, 그리고 그곳에 내가 충실하게 생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실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서북교회가 정말 이제 한 3년 좀 더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직도 기회는 많습니다. 더 좋은 문화, 사랑스러운 문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문화, 오직 서로 도와주는 문화, 서로가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문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마음에 두고요. 아, 교회가 잘 되면 나도 잘 된다. 나는 잘된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로운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요, 새롭게 구원받으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형제님이셨는데 이분이 그런데 한때는 건설 회사에 다니시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 분이에요. 근데 IMF가 나면서 생활이 아주 궁핍해진 겁니다.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어요. 그러면서 부인과도 이혼하고 이제 혼자 외롭게 살아가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폐인처럼 생활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그 동네에 있는 공원에 와서 맨날 소주를 사와가지고 마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형제님께서 이제 그 공원에 이제 산책을 하러 갈 때마다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런 분들 보면은 참 짠하다, 불쌍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하면 구원시킬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하죠. 이제 그렇게 하고 이분에게 이제 옆에 가서 아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셨냐고 맨날 이렇게 나와서 술을 드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사정을 듣게 되고 그리고 외롭고 힘들고 죽고 싶어하는 이 목숨을 끊으려고도 몇 번 했대요 이분이. 그러다가 이제 전도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180도 달라지는 거 있죠. 요즘 구원받은 사람이 180도 달라지는 경우가 쉽지 않잖아요. 쉽죠. 많이 달라지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180도 달라져 가지고 이 말씀 시간에요. 보통 이제 그 11시에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1시간 전에 꼭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역 모임 같은 경우도요. 7시 반에 시작하면은요. 6시 반, 7시 이때 오시는 거예요. 모든 모임을 일찍 나와 가지고 가장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 야, 저렇게 확실히 톡 떨어진 사람이 있을까 좀 정말 확실하구나, 대단하구나. 이제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이제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요, 늦게 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앉아서 아니 구원을 받았으면은 제대로 교제를 빨리빨리 와서 참석해야지 왜 이제 오냐고 하면서 막 이제 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건 아닌데 왜 저러시지? 다 좋은데 왜 그게 좀 문제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말씀 들을 때 뭐 자리 이석을 하거나 잡담을 하거나 말씀을 등한히 듣거나 그러면 사사건건 이제 따지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면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전도인들은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대충 보면 좀 느낌이 오잖아요. 저건 아닌데 저렇다고 위험할 수 있는데 열정은 좋은데 교만하네. 저러면 안 되실 텐데 이런 생각만 속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집무실로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예, 아이고 앉으십시오. 저는요 죽으면 죽었지 교회는 안 떠납니다. 패 죽여도 저는 절대 안 나갑니다. 이 얘기를 하셔요. 제가 안 물어봤는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형제님 좋은 말씀이시다고. 그런데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안 떠난다고 한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서 나를 지켜줄 수 있도록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는 존재는 떨어질 수 있지만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요걸 이제 권면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교회에 있다가 페루로 선교사로 떠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저한테 이제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안부 삼아서 가끔 이렇게 형제자매님들이 전화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분 소식이 가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한 2달 정도 지나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정말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굳건한 결심이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때 알게 됐어요. 그분은 죽여도 안 나간다고 했잖아요. 안 죽였는데 왜 나갔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지금 오랜 수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에서 저한테 간혹 이제 안부 삼아 전화 오신 분도 있고 찾아와서 이제 같이 식사라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도 물어봐요. 제가 다시 돌아왔냐고. 안 돌아왔대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교회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내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신앙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로 자리매김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바울 일행이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교회의 믿음을 굳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교회가 자립을 하면 빨리 구원받게 해서 숫자를 늘리는데 역점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교회의 성장이 우선인 겁니다. 교회의 성장이 성도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성도의 성장이 성도의 수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어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실적 위주, 성과 위주의 그런 초점보다도
우리 교회는 정말 따뜻한 교회, 행복한 교회,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는 사실은 동반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생명들이 더 많이 태어나는 겁니다. 부부간에 사랑하지 않고 자식을 낳을 수는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새 생명이 탄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만큼 사랑이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고 오직 교회의 유익을 1번으로 삼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17절 13절로 18절입니다. 13절로 18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적극성을 띠라는 것이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교회의 일은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교회 안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분들이 많아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면은 성도들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얼마 안 된 자립한 교회지만은요. 어느 날 자매님 두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셨던 자매님들이었어요. 목사님, 저희들 직장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전문적으로 이제 뭔가 자기 재능을 가지고 일하던 분이었고, 한 분은 그냥 회사에 다니시던 분이었는데요. 두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셔요? 목사님, 교회에 제가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제가 교회에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나와서 교회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남는 것은 결국 교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에요, 정말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분이 계신 거죠. 우리 울산 서북교회도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분들 계시죠? 왜 대답을 못해요? 있다고 왜 대답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있죠? 예,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겁니다.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그러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분들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을 정말 가까이 해야 돼요.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그분들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정말 그분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 교회의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노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그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자들에 대해서 마음이 시원해졌고 그런 자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러실 겁니다. 주님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신 분들을 지금 알아주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시원해질 겁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께 아심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판가름이 됩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13절 13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가 자유를 입었지만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유하지만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이게 오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우리가 할 일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물고 먹으면은 다 망하는 겁니다. 울산 서북교회가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않고 서로 물고 먹으면 결국 공멸입니다. 공멸.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종노릇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능동적인 신앙생활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인 노릇을 하면 종 의식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피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교회의 종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을 우리가 소외시키지 말고 그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그리고 누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눈에 거슬리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논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 현실입니다. 세상의 유혹보다 사실은 마음이 상해서 떠난 분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넘어가는 경우도,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도 가슴에 응어리진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유혹을 핑계 삼아서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논단하지 말고 그분들을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해줘야 될 겁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모든 것을 어떤 사람은 먹지만 어떤 사람은 채소를 먹을 만한 연약한 믿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받으셨다고 했거든요.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도 연약한 분 계시죠?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더 잘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분이 정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구원에 관해서 의심을 하거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까 이는 저를 받으셨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의심하는 자도 주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믿고 나도 받아줘야겠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의심 많은 도마 얘기가 나오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얘기를 했는데 도마는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놈 안 하셨거든요.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넣어봐 그랬습니다. 넣어봐.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도요, 의심하는 자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내 앞에서 신앙이 연약하다고 해서, 육신적인 모습이 강하다고 해서, 또 의심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논단해버리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논단 때문에 그분들이 믿음을 떠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처럼 의심하는 자를 너희가 받되, 의심하는 자를 주님께서 받아주셨는데 그 의심하는 자를 받아주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한다면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교회 역사에서의 상황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세 등분이 있어요. 꼭 정말 신실한 부류가 있고 그냥 보통 평범하게 자기 신앙생활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들간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간들간들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요, 이러면은 교회는 올바로 완성될 수 없겠죠. 그런 분들이 떠난다면은.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교회 안에 두셨을까요? 강한 자보다 담당하라고. 만약에 강한 자가 연약한 자가 없으면은 담당할 수가 없잖아요. 담당하라고 하신 겁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는 주님께서 결국 세우시는데요. 주님은 그냥 짠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강한 자의 담당을 통해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내가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연약한 자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두 가지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의 강함이 자기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질을 했으니까 그 연약한 자를 두신 것은 강한 자의 담당을 통해서 역할을 만들어 주신 건데 그 역할을 배척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가 있다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고 판단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은요, 그러면은 그분의 연약한 점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셔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요, 인생은 꼭 거슬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렇지 않으십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보면은요, 반에 꼭 거슬리는 놈이 있더라고요. 한 학년도 올라가면은 없을 줄 아는데 또 있어. 태클을 거는 놈이 있어. 학창 시절에 이게 있구나. 갈수록 있구나. 제가 그런데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도 있더라니까. 그리고 직장에 이제 들어가서요, 직장에서도 꼭 거슬리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요, 교회에 들어와도 있더만. 교회에 들어와도. 여러분도 있죠? 이건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이 가운데 두신 겁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나태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필요 없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잠을 깨우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편하다고 해서 내 신앙이 망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편안하면 망합니다, 신앙이.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더니요, 베두인 족속들이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초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양을 방목하면서 이제 쭉 이제 키우고 있는데요.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저 양무리를 보라고. 봤죠? 저 중에서 염소를 찾아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양과 염소는 확연히 구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가니까요, 양과 염소가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 똑같이 보여요. 타양 아닙니까? 아니래요. 염소가 있대요. 저기 보면은요, 양은 엉덩이 부분에가 기름 주머니가 도톰하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요, 기름 주머니가 없이 납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보고 판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때 나 좀 깨달아진 게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성령이 계신 분이 계시고 성령이 안 계신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여기에다도 성경적인 의미를 담아 놓으셨네. 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양만 키우지 왜 염소까지 같이 키우고 있냐고. 염소는 몇 마리 안 돼, 많지 않아요. 근데 이 가이드가 얘기를 해주더라고. 이스라엘은 햇볕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우리는 햇볕에 노출이 돼도 금방 화상을 입진 않거든요. 근데 그곳에서는 햇볕이 노출이 되면요, 금방 빨간 붉은 반점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햇볕이 굉장히 따가워요. 근데 양무리를 햇볕 가운데 방목을 하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제 햇볕을 쬐다 보면 얘들이
풀을 뜯어먹다가 존대요. 졸고 있대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이 햇빛이 따가우면요 서로 그 양 허리춤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자고 있대요. 근데 염소는 안 잔대요. 두루 다니면서 머리로 양 옆구리를 쳐버린대요. 그러면은 양이 깬대요. 그 염소를 넣어놓지 않으면요 양이 일사병에 걸려서 자다가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와, 거기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러겠구나. 또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겠구나. 옆구리를 받는 사람이 있는 거구나. 거슬리는 사람이 있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사병 걸리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좀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없어지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 주시라고 기도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제자인 것을 안다고 했죠. 그러니까 전도보다 앞서는 것이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 하나님께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잘한다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18절 17절 18절 함께 읽죠.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이긴 모였는데 분쟁이 있었습니다. 안 모인 게 아니죠. 그런데 분쟁이 있기 때문에 유익이 못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해롭다는 겁니다. 교회가 분쟁이 있으면요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해를 끼치는 겁니다. 해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옳음보다 교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생각하면은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교회의 덕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 철이 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가정에서 한번 봅시다. 철없는 아이는 어때요? 자기 앞가림도 못합니다. 그보다 조금 나은 철없는 아이는 어때요? 자기 앞가림만 합니다. 가족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힘든 것만 계속해서 투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 바쁘겠죠? 만약에 내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철이 안 든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뒤로 놓고 내 신앙생활 하는 것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요 철이 아직 덜 든 거예요. 자, 그것을 일예로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에 철이 들었는지 이렇게 하나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집안에서 아주 불쾌한 일이 있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요. 교회 와서 얼굴 표정을 그대로 하시면 철이 안 든 겁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조금 불쾌한 일이 있어도 웃는 표정으로 정말 방긋 웃으면서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아프지 않기 위해서 내가 웃음으로 대한다면 그 사람은 철든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부부싸움 하고 왔다고 해서 그냥 우거지상을 쓰고 와가지고 누가 인사해도 아이, 이러면은 철이 안 든 거예요. 애죠, 애. 여러분, 자동차는 부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부품이 자동차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사실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바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하는 거고,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뭘까요? 이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할 일하고 염려하는 것은 아직 안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 그 다음에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최선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갈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봉사자님과 교제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에 이제 성도들이 살지 않았는데 이곳으로 한 가정씩 이렇게 보내셨다고 해서 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와서 신앙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사람은 가고 싶은 곳으로 간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가고 싶은 곳으로 간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불러서 가신 겁니다. 근데 롯은 어땠어요? 자기 가고 싶은 곳으로 갔거든요. 소돔성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왜?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 겁니다. 자기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인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갔던 겁니다. 여러분, 울산서구교회 모든 식구들은 오고 싶은 곳으로 온 게 아니고 주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왔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한 신앙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 유의미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믿음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신앙입니다. 세상에는 버려두고 가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는 주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버려두는 사람이 아니고 주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바로 보관자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요. 첫 번째,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두 번째,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네 번째, 하나님과 성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성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의 일대기를 보면은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는 존재죠. 저는 사도 바울의 이제 사도행전
그 9장에서부터 쭉 사도 바울의 신앙의 일대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읽어보면은요,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그 앞에서 한 알의 콩조각 같은 존재일 뿐이구나. 영어로 원빈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제가 유머가 엉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지요. 하나님과 성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안에 많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혼자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 함께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시간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시간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행동은 개인에 그치지 않거든요. 교회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내외에서 나는 울산 서북교회 성도다 이 의식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만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고 있죠. 우리는 가지 개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붙어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지가 하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절단돼 버리면 이 끝에 있는 열매를 어떻게 할 거냐고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 연결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나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일날 혹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내가 안 나오면은 뭐 아무렇지 않겠지. 나 하나쯤이야.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안 나가면은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 내가 안 나가면은 나를 보고 다른 사람도 안 나올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구원받게는 못할 수도 있겠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도 집회 때 그 사람이 한 분 거기에 앉아 있는 자체로도 이 집회 분위기를 확 뒤바뀌어 놓거든요. 여러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적은 교회니까 말씀 전도 집회가 전해지는데 7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 몇 명 안 앉아 있어요. 그러면 새로 오신 분이 말씀 듣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겠습니까? 뭐 이래 별로 안 왔구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역할이 없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급을 잃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바르게 살도록 동참하지 못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실족하지 않을 수 있게는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정말 힘들고 지치지만 연약하지만 교제 안에 붙어있는 그 자체로 정말 동일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분이 저 형제님도 저렇게 있는데 나도 떠나지 말아야지.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모든 고민을 버리시고 모든 고민은 하나님께 하도록 하시고 여러분이 맡아야 될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1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죄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 강해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절은 같이 읽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23절부터 27절까지의 바울의 고난이 나옵니다.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요, 우리가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은 문제도 아니다는 겁니다. 오직 날마다 바울 속에 눌리는 일이 있었는데 교회를 위한 염려였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한 염려에서 교회를 위한 염려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채운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울이 교회를 1번으로 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울산 서북교회를 1번으로 놓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그때부터 달리 보이거든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교회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울산 서북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목숨값으로 탄생시키셔서 세워가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교회 섬기기로 작정한 분들이 많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울산 서북교회가 날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일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여러 가지 일정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이경수 목사님의 그 중심을 통해서 또 앞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찬송 213장 하겠습니다.